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참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더욱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두려움을 갖는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성경을 펴서서 함께 그렇게 읽어 가겠습니다. 9절,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자, 내 마음이 상하며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즉 나의 마음이 깨어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이 모든 뼈가 떨렸다. 참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 몸이 기운이 쫙 빠져버렸다, 또는 내 몸이 그만 모든 이 사지 백체가 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심각한 그 하나님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내가 술에 취한 자와 같이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다. 자, 왜 내가 이렇게 몸의 기운이 빠지고 술 취한 자와 같이 되었고, 그리고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듯이 부서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악행, 저들의 타락함을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10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악행과 타락상이 나옵니다. 10절,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강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자, 10절에 들어와서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즉, 그 유대 땅에 살아가는 그 왕부터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그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간음은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간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발하는 이런 간음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그 유대 사회, 그 종교 사회입니다. 그리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참 당신의 그 자녀로 또는 백성으로 그렇게 삼은 그 유대 사회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가능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레미야가 그 활동하던 그 마지막 이제 심판이 행사되는 그 입장에서 그 사회의 모든 백성 중에 이렇게 간음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가득하다. 뭐 거의 다가 그래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가 임했는데 첫째는 땅이 슬퍼한다. 이 말은 이 땅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모든 식물이나 동식물은 이 땅을 기초로 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도 이 땅을 기초로 살아갑니다. 땅을 떠나면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슬퍼한다. 이 말은 땅이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먹거리, 즉 양식을 열매를 생산해 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죽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강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자, 강야의 초장들이 마르다. 이제 기근이 들고 그러니 땅이 점점 메말라 가니까 그 초지, 양떼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밭, 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장들이 말라가니 짐승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그들의 행위,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술 취한 자와 같이 쏘다니다. 여기서 행위는 본문의 뜻은 달린다. 그게 향방 없이 그냥 쏘다닌다 이 말이죠. 그 정신들이 다 이게 이 우상에게 뺏기다 보니까 정신없이 설치고 다니기는 다니는데 모두가 악하고 한다는 것이, 힘쓰는 것이 전부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말투성이고 부정직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이 자행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꼭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도자가 맑지 못하니까 백성들도 정신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불공평하게 하니까 백성들도 거짓말 투서입니다.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 치고.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자, 11절에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사악하다. 이 뜻은 뭡니까? 바로
불경스럽다 또는 사특하다 또는 신성모독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말해서 선지자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양육하고 해야 될 그런 막중한 그런 자리에 그런 사명을 받은 이런 자들이 다 사악하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하나님 앞에 그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것을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안에서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전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8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미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이제 바로 직전에 두고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저곳에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정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살면 복을 받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이렇게 부르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예레미야 이때로부터 말하면 한 8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참 희한해요. 800년이 지난 그 마지막 그 시대의 상황이 이렇게 꼭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더욱 챙겨 하는 그런 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한다 했으니 저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죄를 지으면 이걸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하나님도 모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CCTV를 틀어놓고 너희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다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자, 12절.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의 길,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너희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너희들의 생활 방식이 다 어그러졌고 잘못된 길로 갔고
너희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들은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진 곳에 서가 있는 것과 같이 살았다. 즉 여러분 이 미끄럼틀 아시지요? 그러면 그 위에서 살짝만 누가 이렇게 딱 밀어도 미끄러져 내려오듯이, 그래 여기서 말은 너희들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살아왔다. 그거는 하나님이 참은 결과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다. 이제 너희들은 툭 건드리면 너희들은 미끄러져 엎어질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같이 다윗도 시편 35편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을 벌하는 해, 이 원문의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한 때, 방문하실 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다시 오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방문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문함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문이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각자에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방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주님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된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마지막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방문을 우리가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소망스럽고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뭔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하면서 그저 돈 따라 인기 따라 권력 따라 취해가지고 거기에서 그저 돈이 최고다 개사하면서 인기가 최고다 개사하면서 극하다가 주님의 방문이 일어날 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12절에 나타나는 것은 그들은
그들을 벌하는 해, 방문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재앙을 받을 것입니다. 자,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자, 13절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북쪽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그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그 이루어 갔던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선지자들도 참으로 우매하게 보였다. 응? 우매하게 보였다. 이 우매함은 무슨 말입니까? 불미스럽게 또는 꼴사나웠다 또는 역겨워, 극도의 불쾌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그 나라의 선지자들로 세운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불쾌한 짓을 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은 바알을 의지했다. 바알, 이 바알은 풍요를 갖다 주는 그 가나안의 이방 신입니다. 그는 만들어진 신입니다. 뭐 하나님도 신이고 뭐 바알도 신이고 해서 신들이 많이 있는갑다, 그게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돌덩어리 깎아놓고 그걸 신으로 여기는 것은 그 인간이, 사람이 그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이 800만 개가 있다고 해요. 희한하죠. 그래 북쪽 이스라엘이 그 지도자들인 선지자가 이렇게 바알 우상을 이게 우상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있으면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확실하게 가르쳐 내어야 하는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이 선지자가 보십시오. 바알을 의지했다. 즉 바알의 이름으로 구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이런 엉터리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여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거릇되게 하였다. 이 지도자인 선지자가 이런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 압니까? 막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따라 하다 보니 고마 왕창 그냥 이렇게 이단으로 휙 넘어갔다, 이제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요, 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이단들은 먼저 교회를 공략합니다. 교회에 교묘하게 들어와서 내 따라가자. 외국에서 훌륭하신 선교사님이 오셨다. 또는 뭐 목사님이 오셨다.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교인들을 솔솔 빼냅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그 전에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이 오늘과 똑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14절.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자, 여기서는 이제 14절은 남쪽 유다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똑같이 가운데도 가증한 일이 보았다. 가증한 일을 보았다. 여기서 가증한 일은 이 뜻이 뭡니까? 계기하고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일을 보았다. 누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물론 그런 거를 행하는 거를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봐라, 지금 내 이거 다 찍어놨다. 응? 자, 그 가증한 일이 뭡니까?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이거 또 나오지요.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어떻게 강하게 해주었다.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비꼬아 말을 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진 저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도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그래 괜찮다. 어떻게 하겠나? 바알에게 가가지고 빌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아이고야, 선지자가 괜찮다고 하니까 우상을 섬겨도 되는갑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오히려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지도록 이 선지자가 그렇게 독려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과 함께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다. 즉 뭔 말입니까? 교회 지도자들, 이 사회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정말 그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기본과 원칙과 정의와 공의를 행사해야 백성들이 그거를 배웁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불공정하게 정의롭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해대면 백성들이요, 여러분,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저 사람도 저렇게 슬쩍슬쩍 뇌물도 받고 대충 넘어가고 덮어주고 또 몰래 또 죄도 짓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나도 그러면 하면 되겠네. 이게 바로 뭡니까?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리 그 당시에 유다의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한 겁니다. 그 나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따끔하게 그를 권면하고 그를 질책하고 말을 안 들으면은 때려서까지라도
바른 길 가도록 그 양떼들을 가르치고 양떼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니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여기서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 완전히 성이 불타 징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도성에 하나님을 분노케 한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색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성애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이어져 옵니다. 수천 년 이어 인류가 살아가는 그 도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발달한 이런 도시, 오늘날까지도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 그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을 오늘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 동성애의 소수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내어서 이제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된, 오늘 성도된 오늘 우리들은 적극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을 하다가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면 이제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누구든지 연설을 하거나 말을 하다가 어떤 저 사람은 동성애자야 하면서 어떤 이렇게 차별을 한다든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걸고 넘어지면 바로 이게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영국이나 미국이 이게 법들이 주별로 통과된 데가 있습니다. 이게 망조입니다. 망조.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유다 사회 속에 이 음행질하는 이것이 가득 찬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 아세라는 이 다산의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그림 여러분 그림이나 사진에 봤습니까? 유방이 2개만 있는 게 정상인데 이거는 온몸에 유방이 불룩불룩불룩불룩, 표현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고는 그걸 그 앞에서 빌고 그러면 자식을 많이 놓는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몰렉이라 하는 그런 또 신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은 이 어린 아이를 바치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 인신 제사가 행해진 겁니다. 그래 이런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제의, 그 제사 행위 속에는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신당에서 그 창기들이 있습니다. 그 창기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는 남창이라 그래요. 그러니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게 이제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제사하는 그 행위 속에 그들과 교접을 합니다. 이런 성적 교잡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들의 그 제사 행위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런 걸 보니까 막 그들 또 막 야 우리한테 와. 우리 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너 복을 받고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많이 나. 그리고 놀러를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또 남자는 또 남자들끼리 또 여자는 여자들끼리 또 뭐 들어붙어 가지고 또 희한한 짓을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또 이제 찔리잖아. 원래는 하나님을 믿던 민족인데, 그리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뭐 그렇게 하대요. 근데 저들은 또 어떻게 보이면 뭐 잘 사는 거 같고 자식도 많이 놓는데 우리들도 뭐 그게 좀 가도 안 되겠습니까? 이카면은 머리가 똑바로 박힌 선지자 같으면은 안 돼! 너 죽으려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 사신 우상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말을 안 하고 뭐 그래 뭐 내 모른 척 할게. 눈 감아 줄게. 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막 기세가 야 선지자도 인정했다. 저렇게 가르치는데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벌 주겠나? 왜? 선지자도 저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정신 나간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사회는 종교 사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벌 받을 짓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확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신앙을 희석시키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우리는 이 여호와 신앙, 예수 신앙을 우리는 지켜내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교회들이 퍽퍽퍽 넘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 짝이 날까? 정말 두렵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라. 이거는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의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에 가면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지금 마음이 정말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참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가 막 깜짝깜짝 놀래서 막 혼비백산한 것처럼 오늘 말씀한 것과 같이 저희의 심정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 죄악과 타락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